오늘 은혜를 기억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관해서든지 아니면 또 어떤 관계에 관해서든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은 일들 속에서 후회를 남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작은 결정, 또 우리 인생의 그 큰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 직업이 아니라 그때 이 직업을 택했다면,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그때 저 사람을 택했다면,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결정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MBC 그 프로그램 중에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찾아보니까요, 1981년도부터 2017년까지 했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1990년대 중반에 그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에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개그맨 이희재 씨가 나와서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외치는 게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40대 이상 되는 분들, 제가 40대니까요, 그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떤 한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름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한 상황을 두고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요, 또 B를 선택했을 때 일어나게 된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두 가지를 다 경험한 후에 어떤 선택이 과연 나에게 유익했던가, 나에게 괜찮은 선택이었던가, 그거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인생 또한 선택의 그 기로에 앞에서 A도 선택해보고 B도 한번 선택해봐서 어떤 것이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듯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남기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후회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언뜻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찾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연약한 사람이야 후회를 남긴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후회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보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종종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후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 사울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인가를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 섭섭한 그 마음을, 감정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표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마치 극악한 죄악이 치명적인 고뇌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신 것은 왕으로 세운 것 자체가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 맺어진 언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15장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과연 사울의 그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울의 불순종으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언급된 역사는 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 양팔을 붙잡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대승을 거둔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라고 고백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마지막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건 후에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천하에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가 신명기 27장에 나오는데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며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피곤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힘든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격을 정정당당한 전쟁이 아니라 약자를 약탈하고 유린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명백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사였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알 정도로 큰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런데 감히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을 방해하는 원흉이 바로 아말렉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렇게 선언하셨고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을 징계하라,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멸은 거룩한 전쟁 혹은 여호와의 전쟁의 한 요소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사실 잔인해 보이는 이 진멸은 모든 전쟁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7 족속과 아말렉 전쟁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대상에게만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민족들과의 그 전쟁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재산을 노획하는 그 정도로 그쳤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전쟁의 그 진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주 특별하게 내리신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출애굽기 그 17장의 말씀을 이루고 싶으신 것이겠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들을 천하에서 이름조차 못하도록 기억되지 못하도록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아말렉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높임받고자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9절에 이야기하죠.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소와 양과 살찐 짐승들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자신들의 보기에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인데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오늘 명령을 어겼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은 가축들을 그냥 죽이기는 아까웠다라는 거죠. 진멸, 모두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진멸의 의미는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 문화에서 신에게 좋은 것을 바치며 좋은 것이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점치는 곳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을 더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어떻게든 당시에 신에게 좋은 것을 내야지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마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남기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노획물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왕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고생해서 전쟁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면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몇몇 그 일 때문에 사울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찾아왔을 때 사울은 자신 있게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사울이 남겨둔 그 가축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말에 대한 비난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은 오늘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물만 취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심판을 하실 계획이었고, 그래서 노획물을 얻는 일반 전쟁이 아니라 진멸을 요구하셨는데 사울이 노획물을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노획물을 얻기 위해 전쟁하는 나쁜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의 책망에서도 사울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악을 끌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죽였다라고 주장하죠. 자신은 온전히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것뿐입니다. 그렇게 또 변명하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물질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신앙적인 행동인 것처럼 포장해버린다라는 거죠. 죄된 인간의 특징이 바로 변명입니다.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셔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나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죠. 더 나아가서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그 죄를 낱낱이 책망한 후에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순종뿐이었다라는 거죠.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끝까지 모두 이행하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희생을 실천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없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책망에 돌이키기보다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라는 거죠. 오늘 사울에게는 그럴듯한 본인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는 핑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을 하셨을 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조금씩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좋은 것을 드리며 좋은 것을 받는다는 착각 때문에, 또 백성이 제사를 원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옳은 대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내 생각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지 그것이 진짜 좋은 선물이죠.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순종이었지 사울이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뜻과 내 계획이 우선시되면서 또 눈앞에 있는 그 현실과 그 이익을 쫓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반항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도저히 이것은 지키지 못하겠다, 그럴 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묘한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든 두 번째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후회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요, 그를 위해서 온 밤을 기도하였고 사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를 더 듣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에 더욱더 애쓰고 있는 것이죠. 몰라, 순종했으면 남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순종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만을 남기는데 더욱더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면서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구나,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의 모든 공 또한 자신의 업적으로 돌려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일에 성취가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것이 내 공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인생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은요, 사울을 만나서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숨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지파와 자신이 너무나 작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왕으로 선택된 순간에도 두려워 숨기까지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감 없는 사울을 위해서 세 가지 표징을 주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런 확신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런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겸손함 없이 은혜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책망에도 계속해서 변명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거절했다라고 사무엘이 최후의 통첩을 보내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백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을 내가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시작된 그 사울의 왕의 자리는 일단 권력을 잡게 되자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일하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울은 이제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나와 같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과 같이 가기를 요청한 이유는 여전히 사무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23절에 그리고 또 26절에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그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사무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결정적으로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돌이킴 고백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왕위를 더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진정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그 사울의 버림받음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대조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울보다 다윗의 범죄함이 더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뿐 아니라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오늘 사울은 범죄함이 좀 작아 보입니다.
아말렉을 안 치러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절반 순종에 그친 거. 그러나 이게 무슨 크게 범죄일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회개할 줄 몰랐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돌이킬 줄 모르는 사울, 그것이 하나님의 그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만을 일삼았죠. 그리고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그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백성들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할까, 거기에 더 신경 쓰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죠.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받자 바로 회개함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것을 지적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가 더 흉악한 죄를 범했지만 회개 기회에 올바로 반응했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왕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었다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전히 사울과 같이 변명만 일삼고 있다며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변명할 뿐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왜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15절과 2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되시는데요, 자신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타인,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당신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여러 가지 욕심과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 그것이 불순종으로 가져오게 되었지만 끝내 가장 큰 이면의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상관없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든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사울이 대놓고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들 중에 하나, 내 필요에 의해서 찾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까 앞에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였는데, 여러분, 다윗이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다윗의 삶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나의 인생에 찾아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내게 은혜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죄 가운데 놓인 인생이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 앞에서 또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어떤 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었습니까? 말씀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죠. 또 그는 욕망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심에 두었고요, 지금까지 내 삶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시간이 지나도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